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뜻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뜻은 자 그리스도란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 자체가 생소하니까 구약에 이렇게 한 직분이 세 개 직분이 있는데 그 삼중직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유 목사님 통해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늘 알고 있지만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드러낸 게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를 딱 드러낸 게. 왜 그러냐? 다 있었지만 거기에 집중을 안 했던 건데 집중하고 선명하게 해준 것이 유 목사님의 한 해 공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했던 건 항상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부닥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부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참남하다 그랬거든요. 참남이란 말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란 뜻이에요. 참자나 람자는 이렇게 넘친다는 뜻이에요. 네가 넘쳤구나. 네가 오버했구나 이 말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정도로 오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핵심되는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성전에 8개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8개 문 중에 뭐 무슨 문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오스만 왕국 그 왕국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잖아요.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터키가 일종의 무슬림인데 그쪽에서 7세기경에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모슬렘의 그 황금돔이 지금 지성소에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거 뺏으려고 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못 뺏었어요. 계속 지금도 모슬렘이 관리하고 있어요. 옛날에 지성소, 다시 말하면 언약궤 있던 그 자리, 거기를 모슬렘이 관리하고 모슬렘이 차지하고 유대인도 못 들어가고 기독교인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들은 메카와 더불어서 성지로 딱 못 박아놨다니까요. 그거 뺏기면 큰일 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 황금돔이요. 옛날에 그 헤롯 성전 센터고요. 솔로몬 성전의 그 센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밑에 뭐가 있겠어요? 모리아 산에 바쳤던 이삭이 드렸던 번제단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다 연결돼요. 이삭이 번제 드렸던 그 번제단에다가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 헤롯이 거기서 수룹바벨이 다시 통나무로 지은 그거를 허물고 46년 동안 걸어가지고 헤롯이 성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스만 투르크 시대 때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뺏어갔다니까요. 모슬렘이. 그래서 4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게 완전히 넘어가고 하나 남은 게 벽 하나 남았어요. 통곡의 벽. 지금 그러면서요. 거기 있는 문들 중에 8개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자문이라는 게 막아놨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 문을 뚫고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앞에 전부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니까. 메시아 올 때 부활해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가 살아나겠다고. 그 자리가 막
터로 말하면은 평당 막 뭐 2억 이런 식으로 명당 자리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명당이 어디냐? 그 사자문 앞에 있는 그 무덤 자리예요. 거기는 막 굉장한 돈을 주고 사는 그 자리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한 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도전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사실은.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거의 결론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은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이거를 새 가족이 알아야 되고, 이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거 자세히 모른다 그럼 큰일 나요. 제가 별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고 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일 핵심을 건드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입뿌리가 막 아프듯이 신경 쓰이니까, 신경질이 나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해버리죠. 이거 얘기하면 해요. 문제 일으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자꾸 해보세요. 가만히 있나?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첫째는 왕으로 오셨죠. 왕은 딴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 오신 거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꺾으신 거예요. 재앙을 꺾으신 거. 사망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옥 배경을 끝낸 거예요.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예수 믿냐고 따지면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거는 제사장, 선지자는요, 단회적으로 끝나요. 한 번 만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죄가 없으면 끝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 번 만나면 끝나고 한 번 죄 없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요, 계속 공격해요, 마귀가. 오늘 또 공격했잖아요. 어제도 공격했잖아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불화살, 화전을 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왜 예수 믿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면 이단으로 찍어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역대로 지금까지. 요것만 건들면은 전부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어. 요거 안 건들면요, 가만 놔둬요. 요것만 안 건들면은, 그래, 편안하게 살아, 이런다고. 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요거 안 건드는 교회요, 가만 놔둡니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살게 그렇게 합니다. 요것만 건들면은 문제 일으키는 막 그런 문제가 오기도 하고 막 어려움 주기도 하고. 왜 그러죠? 가장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거 하려고 모이면요,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문제 일으키고 사건 일으키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좀 하자고 문자 날려놨는데, 이 전부 자신이 없는 거라 미안하고. 그러니까는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부. 해놓으면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양심은 있더라고, 그래도. 아멘, 난 아침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해놓고, 일단, 그 다음에 도전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 양심은 있는데,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거 생명 걸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를 못 믿지. 그럼. 예수 믿는 것도 거짓말 되는 거지. 좀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전을 하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기도지. 왕권을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힘인데, 그 기도를 제일 싫어하죠.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요. 왕적 권세 사용하는 거. 또 뭐 싫어하죠? 전도하는 거 싫어요. 왕권을 갖고 하는 게 기도하고 전도예요. 말씀은 내가 받는 거지만, 능력을.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는데 관여되는 게 기도고 능력 얻을 거니까 그거 갖고 전도해버리면 가장 싫어하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마귀가.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선지자는 회심하고 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이 만나는 거 한 번 만나면 끝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게 어제도 회심했는데 오늘 회심하고 또 내일도 회심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만나면 끝이라고. 회심은 한 번, 단 평생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제사장.
자, 제사장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겁니다. 해방하는데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사장은요 3가지 문제 해결했거든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자, 이런데 우상숭배죄도 나 모르고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원죄 끝났어요. 나머지 자범죄 남아있는 거예요. 자범죄는 양심을 갖고 공격하거든요. 자범죄 중에 제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겠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 조금 걸려요, 사실. 잘 안 되거든,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뭐 무뎌져 있어요. 그 다음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이것도 무뎌져 있어. 이미.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지금 계속 눈앞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 보인다니까. 자꾸 이런 문화가 태폐적인 문화와 그다음에 자극하는 그런 TV나 뭐 영화나 뭐 열기만 하면 그런 거 나오는데 뭐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조금만 자칫하면 빠져버려요 그냥. 그다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다 하잖아요. 사회에서 뭐 생활하는 사람 치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합니다. 장사하고 뭐 하려면 거의 도둑질 한다고 봐야지. 이것도 무감각해져 있어 지금. 자,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도 밥 먹듯이 거짓말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 자, 이 2가지 계명 중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원죄 끝났고 우상숭배죄 끝났기 때문에 자범죄인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겠죠? 탐심입니다. 그 다음 또 뭐죠? 음란에 대한 겁니다. 간음. 이쪽 부분이 우리를 자꾸 공격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가능성으로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늘 밥 먹듯이 짓기 때문에 몰라.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미. 이 2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통로예요 이게. 그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이런 사람 40대까지는 간음 갖고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요. 나머지 사람은요 탐심 가지고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 성공에 대한 탐심, 탐욕을 갖고 건든단 말이에요. 이 2가지가 우상숭배 우리의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은 물질과 한쪽은 간음. 이 2가지 통로를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문제 생기고요. 자기 자신도 어려움 당해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니까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 조심스러워요.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왜? 남녀 접촉이 많잖아. 그리고 그들이 믿어요. 교육자를. 믿는다고 사실. 사람인데 믿기는 뭘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로들이 다 똑같다니까 조심해야 돼 전부.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역할 때도 남자들은 가능하면 남자 쪽 사역해라. 여자분들은 여자들이 해라. 아무리 얼굴이 어디에다 내놔도 안심되는 얼굴이라도 남녀 같이 있으면은 정든다니까요. 오래 있으면 냄새 다르지, 막 목소리 음향 다르지 이러니까 한 번 듣고 2번 듣다 한 10번 들으면은 그리워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아예 딱 법적으로 해놨는데 많이 봤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라면 이게 통로. 요 2가지는 선지자 제사장은 이미 한 번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건데 그 중에 조금 자범죄가 이제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는요 왕 이겁니다. 왕에 대한 싸움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요. 불화살 계속 쏴요. 화전을 쏜다고 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자니까 아침에. 예.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시큰 잘하다가 여 오니까 안 해. 예를 들면 무슨 일, 그런 일이 있어요? 하시면 되지. 자, 3번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상준직을 안다면은 이제 이번 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갖고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 돼. 사명.
전달.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결론이 뭐죠? 이런 내용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어야 되고 조건이 어떤 거였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시고 죄를 없애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예수님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셔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7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전해줘야 돼요. 이거를 전도해야 돼요. 어떻다고요? 그분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갖췄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오신 분이고 우리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거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결론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남은 건 이것만 남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늘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다락방 복음운동의 핵심이 여기 이거밖에 있나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이거를 새가족에게 심어주고 이거를 연세 많건 적건 관계없이 이해를 하건 말하건 관계없이 이거를 심겨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전부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전부.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좋은 일이긴 한데 불러 모아가지고 밥 퍼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불교에서도 하고 대순진리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뭐 온갖 종교단체에서 다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 좋죠. 이거는 얘기 안 해주면 사니까 문제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러면 맞지요. 근데 그런 얘기 일치 안 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밥만 먹여줘요. 그럼 뭐 목욕시켜주고요. 그 다음 또 무슨 뭐 이렇게, 응? 뭘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옷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 딴짓 자꾸 한다고. 교회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 빵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뭐 선심 쓰고 도와주고, 이런 데인 줄 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마귀를 멸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길을 안내줘야 돼요. 제 문제 해결해 주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 일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 나머지 그 1%짜리는 밥을 퍼주든지 뭘 하든지 그건 1%짜리니까 99%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뭔 얘기입니까? 오늘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랑. 근본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한 병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병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사이예요. 근데 전달을 했는데 죽고 나서 4일 있다가 오신 거 있죠. 나사로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가족 같은 관계예요, 거의. 그러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머무른 장소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나사로 집에서 머물렀어요. 늘 예수님이. 그러면은 저 갈릴리 그 거점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면 아주 북한 쪽 막 이런 데 있다가 평양 있다가 저 밑에 충청도 쪽이나 아니면 무슨 뭐 부산 쪽에 내려올 때는 머무르는 집이 베다니 집이라 할 정도면 굉장히 친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통지를 했는데도 4일이나 늦게 오니까 이스라엘은 날씨가 빨리 부패를 해요. 시체가. 4일이면 벌써 썩어버렸는데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타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 4일째 나타나시면 어떡하냐고 말이지. 원망이 섞인 배신감을 느꼈죠. 그동안 밥 드시고 뭐 챙겨드리고 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늦게 오시고 어슬렁거리는 분위기로 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겠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위기, 원망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4절, 5절에 그 말이 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4절, 5절 보세요. 3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이게 이제 나사로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위한 것도 되고 나를 위한 것도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이틀을 더 머무르다는 얘기죠. 유하다는 말은 머무를 유자거든요.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이게 가만 보니까 의도적으로 머무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 느낄만 하죠. 마르다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자,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요. 지금 4절, 5절 이걸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나사로를 사랑했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를 이제 마르다는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왜 얘기를 통보를 했는데 그렇게 머물러 가지고 늦게 오십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이런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마르다의 신앙, 이 모습은요, 어떤 신앙입니까? 보이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눈앞에 나타난 그 어떤 이 현실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뭐.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다 여기 걸려 있어요. 현실적인 신앙, 과거에 묶인 신앙,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지금 과거가 안 됐다, 실패했다, 원망하는 신앙이에요, 일종의. 이게 왜 이래 있습니까, 말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가는 신앙. 자, 지금 솔직하게 문제 한번 있습니까? 펼쳐보세요. 그 문제 내놓고 보세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무능력하니까요. 이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이거거든요, 다. 여기 잡혀 있는 게 보이는 신앙, 현실적 신앙, 무능한 신앙, 희망 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미래를, 비전을 가져라. 미래에 대한 비전. 이거를 좀 가져라. 나사로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또 나로 내 이름을 드러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는 병이야. 일부러 이틀 머무르면서 완전히 죽여놓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야. 이게 절대 계획이거든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핫쏟고 하는 게 이 모양입니다, 맨날. 어떤, 이렇게 살고 가다가 뭐가 덜컥 일어나잖아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큰일 났구나. 무슨 큰일을 하는데요? 큰일 안 남습니다. 큰일 아니에요. 그 무슨 일인데요? 늘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뭐.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 이거
붕 떠가지고 들뜨기도 하고 막 안 된다 그러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막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뭐가 달라서 그렇죠? 계산이 달라요. 계산. 이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뭐가 다르냐? 지금 이 20절을 21절 한번 보자고요. 20절에서 21절 모습을 보면은 시간표가 다른 겁니다. 자,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이제 막 뭔가 혹시나 해갖고 나가본 거예요. 마리아는요 집에 앉았지만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은요 어떤 현실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흔들린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열받고 막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조울증 환자같이 막 널뛰게 하고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 같은 신앙. 좀 덜 된 사람들의 신앙. 영적 치유 대상자의 신앙. 그런 모습이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거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을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서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왜 일찍 안 왔냐는 거예요. 시간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인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딱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요.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가장 좋을 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최고의 상태에서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 주시는 시간표. 그런데 이 시간표를 완전한 시간표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 뒤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시간표 이게. 그런데 인간적인 시간표를 보면은 무슨 시간표죠? 불신앙하는 시간표죠. 원망의 시간표입니다. 원망과 자기 계산 여기에 메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원망하고요. 자기 계산이 안 맞다고요. 불신앙하는 거 있죠. 진작에 오셨으면 고쳤을 건데 왜 안 왔어요? 이러면서. 나 그럴 줄 몰랐네요. 밥보다 잡술 때는 좋으시더니 그런 거 없을 때 이렇게 늦게 오시죠. 힘든 일 생기니까 늦게 오셨어요.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예요.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속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은 싹 빠지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게 주님이에요? 라고 하고 싶었겠지. 마르다는 이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왜 2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야,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을 바라봐, 바닷가 모래 바라봐,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는요. 이건 뭐 세상 말로 얼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막 해줄게, 뭘 봐, 새 낼 수 있나 봐 이러면서 말을 막 비비까면서 놀려요. 저 별 세봐, 셀 수 있니? 이러면서 모래 세봐, 셀 수 있겠어? 그만큼 줄 거야? 이러고는. 그래놓고 25년 뒤에 주신 거 있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누가 이제 밥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꾸 막 합니다. 밥 언제 되냐고. 계속 엄마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또, 밥 이제 다 됐어요. 또 언제 되냐. 조금만 기다리래. 뜸들여야 된다고. 계속 하고, 나중에 뭐 울어요. 울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25년 걸렸어요. 그제서야 열어요, 뚜껑을. 왜요? 푹 익혀야 돼요. 쌀이 완전히 뜸이 들어서 제대로 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요, 뭐 하면 바로 진행해야 되고 막 이런 겁니다, 성격이. 그런 조급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그 아브라함이 약속받아서는 그 다음에 애를 낳아야 돼. 그게 아브라함 성격하고 맞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 만약에 1년 뒤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애를 줬으니까 번제로 나한테 바쳐봐 이러면 뭐라고요 하나님? 이러면서 대들 겁니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계셔요 이러면서. 안 그래도 불신앙 많았던 아브라함이요 그만큼 성숙 못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준 거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합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이거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아, 마르다의 신앙과 인간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시간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응답 안 준다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 주고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뭘 기다릴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믿음의 성장을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성숙될 때를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생명을 걸 정도로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시는구나. 그 12제자들이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감람산 언약 잡은 이후에 순교합니까? 12명이 다 순교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임재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야 이들이 성장했던 거예요. 시간표예요. 우리 같으면은 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바로 그냥 이렇게 딱 영적 능력 줘가지고 바로 써먹죠. 급한데. 그러면 예수님 안 돌아가셔도 될 뻔했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문제 사건을 터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사건이 내 입맛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입맛에 안 맞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불신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보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확실하게 많은 것을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런 기준을 갖고 보셔야 돼요. 이 눈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아이고 손해봐서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사지 말고 왜 이러셨을까?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기도해봐요.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 뭐죠?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보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줄 거 아닙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무르익어야 되겠다. 네가 더 성숙해라. 그 문제가 너로 더 너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정말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이나 정은전 목사님 보세요. 다 그 큰 문제를 딛고 일어난 거 있죠. 이 목사님도 뭐 어떤 그런 자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어려웠잖아요. 그거 딛고 일어나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은주 목사님은 자기 아이가 농아인이었어요. 그거 딛고 일어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또 혹시 알아요? 권영원 목사가 이 질병을 딛고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러고 그 시간표를 보고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말이지? 맨날 잔병치라 왜 이러지? 하나님이 그걸 딛고 일어나라는 사인 아니겠냐 싶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변화나 어려움이나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를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래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마르다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자, 두 번째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3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딱 결론 내준 거 있죠. 불신앙하지 마. 입 다물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뭐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연락받고 발로 오셔도 모자랄 판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입 좀 다물어. 이제 그런 얘기는 못하고 예수님이 채통이 있지. 야,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딱 얘기해 줘. 예수님이 그걸 뭐 때문에 그러죠? 이 마리아의 불신앙입니다. 마르다. 이 마르다의 불신앙은 결국 뭡니까? 자기 계산이에요. 자기 계산.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또 뭘 봅니까? 환경 쳐다봅니다.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나오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런 데서 나오는 신앙이 결국은 군중신앙, 여론신앙, 무리신앙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다 그러면 그냥 막 가고 이런 식으로 있죠. 보아내동하듯이. 자기의 어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면 막 거기에 맞아 그러면서 그런 수준의 신앙 돼버려요. 틀린 신앙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39절 보세요. 39절 마르다가 끝까지 어떻게 말하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무덤까지 갔어요. 네 오라비 살아날 거다 그래놓고는 무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까지 불신하는 거 있죠.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벌써. 이제 말은 안 했지만 계속 막 투덜투덜 하는 거지. 끝까지. 살기는 뭘 살아요. 냄새 난데.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그래요. 되게 친한 것 같아요.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설거지하는 거 안 도와주고요. 얘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혼 좀 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거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누가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일러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김진 권사님 와가지고 아니 말이죠. 제 누구는 말이야 맨날 설거지 안 하고 나는 설거지해요. 그리고 일러 바쳐서. 그럴 수 있나요? 친하면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그래 못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유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르다는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예수님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끝까지 불평 다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되게 좀 단순하죠. 믿음이. 단순한 체질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딱 얘기합니다. 25절에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요. 딱 예수님이 딱 근본을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얘기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뭐죠? 부활이요 생명. 부활과 생명되는 그리스도 이거를 전달해 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은 사망을 이겼다 얘기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첫째 의미가 뭡니까? 사망을 사망시켰다는 거예요. 사망을 죽여버렸어요.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흑암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흑암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 지옥 배경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지만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이 말은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을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을 꺾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배경을 꺾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재앙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시간표. 지금 안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니까. 시간표 싸움이에요. 마르다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르다처럼 내 이 문제 기도한 지가 몇 년 되는데 왜 하나 안 돼요? 25년 만에 응답받은 아브라함, 20년 만에 응답받은 야곱, 그죠? 13년 동안 쫓겨다닌 다윗, 그 다음에 13년 동안 해가지고 30세 응답받은 요셉.
전부 다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어제 해놓고 오늘 응답받기를 막 바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시간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불신앙하기 딱 좋습니다. 마르다 신앙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란 이 말 속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유가 있는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조차도 그런 데 쓰인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급급해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나사로를 다시 나오너라 그랬죠. 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41절, 42절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41절, 4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바로 안 오고 죽기 전에 병 고쳤을 때, 병 들었을 때 고치는 거 하면은 죽음에서 건진 게 아니잖아요. 병 든 거 고친 거지. 그거하고 완전히 죽은 데서 건진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은 병 들어있는 거를 고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도록 기다린 다음에 이틀을 유하시다가 일부러 늦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이유, 그들을 위함이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거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자, 이 말은 사망을 이기셨다. 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딱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그 다음에 재앙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배경. 이거를 꺾으신 거예요. 자, 사망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꺾으셨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 현장.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삶.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거예요. 제자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걸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이미. 누리면 돼요. 사실은. 사망을 이겼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재앙을 이겼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옥 배경을 이기신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라.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라. 후대를 살리라. 가정을 살리라. 너 자신을 살리라. 이걸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힘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날마다 이 힘을 사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정말로